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헛된 신을 쫓아갑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때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모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에도 저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일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쌓이고 우리를 주님부터 멀어가게 하는 악한 영적 싸움에 실패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죄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천국 가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들, 벗어버려야 할 것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 능히 무찌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열매 많이 맺도록 이 아침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제 6절 말씀부터 어저께 주신 6절 말씀부터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그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후에 그리고 또 45년간의 평화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것이 더 심각해졌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만 섬길 뿐만 아니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돈, 모압, 암몬, 그다음에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까지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6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겼다. 그렇게 그들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 그 배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7절과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7절에 그랬죠. 그래서 진노하신데 구체적으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런 표현을 하셔서 파셨다. 그 무참히 괴롭히고 학대함을 당했다는 것이죠.
일찍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악행이 남아있어서 못된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담의 범죄 안에 들어있던 이런 욕망과 범죄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는,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악들을 범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시는, 진노하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민족이 블레셋과 그리고 암몬 족속입니다. 그 암몬 족속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강대국이 공격해 들어오면 모압과 암몬은 늘 이스라엘을 해치는 그런 족속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블레셋은 해양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지중해에서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부터 나온 족속들인데 아주 강력한, 그리고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그런 뛰어난 족속들입니다. 지금도 블레셋, 블레셋을 요새는 팔레스틴이라 그러죠. 팔레스틴 사람들이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갈등, 이스라엘 그 영토 안에 가장 큰 갈등과 서로 간의 싸움을 그런 하는 족속들이 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미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세계적인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에 나라가 없어가지고 세계 곳곳에 떠다니는 동안에도 블레셋 족속들은 거기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하에 보면 블레셋 5도시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과 싸우려고 그러고, 또 다윗이, 그리고 또 사울 왕이 이들과의 전쟁 때문에 온 전력을 다 기울여야만 하는 그런 족속들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는 이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는 이야기는 삼손 이야기에서 이야기가 된다고 어저께 말씀드렸고, 이제 암몬 족속이 나타나는 이 암몬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사가 입다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이런 서론 이야기를 길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요단강 동쪽 지역을 있는 동쪽 지역인 길라 족속을 괴롭혔는데 18년 동안 괴롭혔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쳤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족속을 10가지 재앙을 치셨다라고 할 때 그때 그 친 행위를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셔가지고 방향을 돌리셔서 암몬 족속의 손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 치셨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억압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쳤다, 그리고 억압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폭력적인 방법을 되갚으실 때 사용하던 용어가 억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수고 깨뜨리고 파괴하는 이런 아비멜렉의 행동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들을 통해서 18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 암몬 족속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롭힌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9절에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건너가지고 어느 지역을 괴롭혀요? 남쪽에 유다 지역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위에 붙어 있는 베냐민 족속을 괴롭혀요. 그리고 에브라임 족속. 그러니까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은 가장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족속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이들이 공공함을 당하는 거예요. 주로 북쪽 지역이 곧 공공함을 당했는데 이제는 남쪽 지역까지 온 땅이 공격을 당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즉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족속들을, 이방의 족속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치셨다는 것이죠. 진노하셨다래.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사기가 보통 늘 이제 사사기가 어떤 새로운 사사가 등장할 때 사용하는 이런 공식적인 용어라고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곧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근데 오늘 아주 독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뭐라고 부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셔가지고 금방 또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안 그래요.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출애굽 사건부터 이야기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부터 해서 아모리 족속들이 얼마나 암몬 족속들이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를 그런데 거기서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시돈, 아말렉, 그다음에 마온이라고 하는 이 아랍 사람들 말이에요. 사우디 아랍 미디안 족속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니까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계속 다른 신을 섬기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다짐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요 자신을 위해서 교육하고 이래도 훈계도 해보고 양육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는데 자식이 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자식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야단치 요새는 뭐 매를 가한다 그러면 야단치 될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매를 댈 때는 돼야 됩니다. 아주 따끔하게 훈계할 때는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서양의 교육 방법이 들어와 가지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버릇을 다 망쳐놨어요. 자식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안 통하는 거예요. 교사의 권위가 안 통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가 안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권위를 악용하게 되면 잘못된 것이지만 이 권위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 악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뭐 무슨 여러 가지 뭐 전교전이 뭐 이렇게 참교육을 한다는 이런 분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교사들의 권위조차도 부모의 권위조차도 교회의 권위조차도 다 깡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로?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굉장히 멋있는 말 같잖아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참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부모를 통해서, 가정에는 부모를 통해서, 교회는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그리고 사회에서는 특별히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주신 거거든요. 옛날에 이해찬이라고 하는 어느 노무현 정부 때입니까? 교육부 장관을 했잖아요. 교육부 장관에서 다 망쳐놨어요, 교육을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뭐 조금만 하면 학생들이 막 여자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막 바닥에 누워가지고 교사들이 치마를 입고 강단에 못 쓰잖아요.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부모의 마음과 권위가 상실된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봐도 달래봐도 안 되고 저래다 발레도 안 되고 때로는 막 야단쳐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구원하게 하라. 난 모르겠다. 이제는 팔 뒷짐지고 난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염치부구하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들이 잘못이 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요. 그리고 내가
내가 막 뚝하게 나는 분노의 마음도 내려놓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 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 구합니다. 오늘 저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목이 뻣뻣하고 완악하고 범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도자를 배반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이스라엘 족속을 싹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의 혈통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한 번만 이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민족의 대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 복된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어기면 저 아모리 족속들이 저 애굽 족속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은 16절입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니까 하나님이 섭섭해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저희를 살리실 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심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이보다 더 정직하고 올바른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군살이 없잖아요. 뭐 조건이 없잖아요. 거기에 무슨 설명이 없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가운데에서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렸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 여러분 자녀가 마음을 다져 먹어가지고요. 못된 짓만 하고 그냥 부모의 속만 썩이고 일만 만들어내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저희 아버님 형제가 6형제고 고모가 셋이 9남매인데요. 그중에서 5번째 우리 삼촌이 있어요. 삼촌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한번 우리 숙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번 부탁한 적이 있죠. 우리 그 삼촌이신데요. 용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어릴 때 저는 봉화에 살 때인데요. 이 삼촌이요. 형제들이 많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들을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가지고 나쁜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주먹 싸움을 하고 맨날 그냥 학교에서 그냥 말썽만 일으키고 그러니까 맨날 우리 할아버지가 시골에 사니까 못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맨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일으키면 우리 아버님이 영주로 나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했어요. 아이고 저기 언제 사람이 되려나 그러는데요. 그 삼촌이요 가장 신앙생활을 잘해요.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겪었는지 몰라서 그렇지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이 기도하고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계속 하나님을 앞에서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 그 삼촌이 결혼하고 자녀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뭐 할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그런지 그냥 뭐 고하면 막 그냥 직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번역을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번역이 있는데 번역이 이런 번역이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다.
그렇게 번역하는 번역도 있고요.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줄어들었다. 얼마나 마음을 썼으면, 얼마나 자식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 자녀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경을 썼으면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폭삭 늙은 거예요. 얼굴이 그냥 반쪽이 된 거예요. 그냥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줄어들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타락과 범죄와 불순종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인내를 시험하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애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기도하러 40일 동안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동안에 아론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습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광란의 춤을 추고 저게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눈으로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야 믿는 거예요. 보이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전해준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그걸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막 착착착착 외적으로 막 결과가 나타나야 믿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고 믿느냐? 보고 믿지 않는가 더 하나님께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모세의 간절한 간구에 대해서 따라서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34장 두 번째 돌판을 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시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34장 5절 6절 말씀 5절 말씀 다 읽어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4면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시려고 그러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거하시려고 그러고 싹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의 생명의 영이 줄어들 정도의 마음이 막 끓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이렇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강구하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 본문이 지금 오늘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곤궁함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타락과 범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켰어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범죄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끝까지 붙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 여러분의 인내의 기도가 끝까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라도 하나님의 눈을 돌리시면 우리는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햇빛을 지금의 창조의 질서대로 밤낮과 사계절과 현재 3대절 그대로 하나님이 진행하지 않으시면, 각도를 조금만 돌리시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온 우주가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뉴스 한번 보셨어요? 미국의 우주선에서 이 지구 안에 이 우주 안에 막 온갖 그런 이런 덩어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막 위성들이 떠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가끔은 그게 별똥별 돼가지고 막 지구로 막 쳐들어온 것 같이 했는데, 근데 어떤 데는 가끔 진짜로 이게 안에 올 때 내려올 때 압력 때문에 이게 다 타버리는데, 어떤 거는 가끔은요 이게 막 땅바닥에 지구 땅에 들어와가지고 큰 막 웅덩이를 만들거나 큰 활을 만들거나 막 바다에 빠지면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뭐 이름이 뭐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뭘 해요? 우주선에 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지구를 향해 오고 있는 그 위성에다가요, 돌덩어리에다가 그걸 갖다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각도가 있는데 그 각도를 약간 변경시킨다는 거예요. 약간 변경시킨데 요번에 그 미국의 학자들이 그걸 성공을 했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마지막 5초, 4초, 3초, 2초, 1초 짱 하고 부딪히는 순간까지 카메라에 담겨가지고 우리에게 전송된 적이 있었어요. 인간의 과학이 그만큼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것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에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 섭섭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구의 각도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거를 조금만 한 24도만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다 죽거나 아니면 다 얼어 죽거나 막 홍수가 나거나, 태양을 열이 있는데 그 태양 열을 약간만 더 그냥 조금 더 쬐가지고 확 쬐우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지구에 살아남을 민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계속 감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온 민족이 주님께 범죄해서 또 배반하고 또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한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하게 인간이 되신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기를 비우고 생명을 희생하는 사랑을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침에 헤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17절 보세요.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서 미스바에 진을 쳐요. 그래서 지금 곧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도자가 필요해요.
11장부터 이제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헛된 신을 쫓아가는 이런 시대에 과학 만능 기술 만명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근심 많은 마음 우리를 지금 위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조차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부모된 우리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또 이 아침에 주님의 몸된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를 강물같이 흘려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죄악이 너무 깊습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과실과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끊임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누가 남에게 조금만 섭섭하게 대해도 그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고 눈썹이 올라가고 마음의 분노를 금할 수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생명까지 주신 주님,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에 덧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기적을 구하지, 저 똑똑하다고 하는 저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지,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겸손하신 사랑을 전하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 어디 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자기 욕구, 자기 과시, 습관적인 고백과 회개가 우리의 삶을 판을 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참된 회개를 동반하지 않는 그런 예배에 하나님은 실증을 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 나가는 신앙으로, 가난의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고 샤머니즘화된 신앙으로 내가 정성과 인간의 노력을 기울이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변질시키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간 귀한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며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고요한 만남의 시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30분 1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느 무엇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들은 물러갈지어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잠자게 하고 우리를 영혼을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할 때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